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네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무순 전도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산길을 헤매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저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하보다 귀한 새가족부 대원들을 모시고 같이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발광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같이 만개 같으니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김영애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세상 것을 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8년 전 이 언덕에 주님의 전을 세우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눈물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 지켜주셔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 이 시간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4년도에 등록한 모든 새가족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노량진 교회에 잘 정착하여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무순 전도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간증의 순서를 맡은 새 가족들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과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소망 찬양대가 주를 찬양하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가정 예배로 복 받으세요. 네, 오후 예배는 새가족 환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오신 새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동산기도회는 오는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시고 내년도 예산 소위원회 당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위원들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다음 주간까지 행복 모임 초청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섬겼던 분들 우리 구역과 소그룹으로 초청해서 복음 전하시고 교제하시고, 혹시 초청 대상자들이 못 오시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행복 모임을 실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교우들은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육일부 내년도 교사 모집 관련된 내용들 각 모집 분야와 지원 부서를 확인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부에서 교회 등록된 차량 다시 정리하는 그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차량 등록함에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니어스쿨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10시 30분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공연 일정들 내용들 확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가족부에서 수고하시는 김혜진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이후에 이무순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38면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2024년도 새가족 한영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과 우리 모든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한 씨가 여섯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긴장감이 우리 새가족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 아멘. 예. 하나님의 집에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우리 새가족들 정말 환영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면은 그 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에게는 이만큼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곁에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후배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고 디모데를 자신의 뒤를 이어 흩어진 교회를 돌볼 자로 알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세게 세우고자 많은 노력과 권면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진정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어떤 특정한 건물만을 가리키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통하는 빈부와 지위, 고화의 차이로 인한 차별 대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어떤 지역적 감성이나 파당 의식도 교회 안에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만일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지 못하거나 혹
형제 자매로서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로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으로 꾸미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제가 오후에 설교해야 되는데 오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후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전에 대예배 때 설교를 하셨는데 교회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시죠?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모르니까, 기억 못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유래되었는데요. 그 의미는 부름을 받아 모여든 무리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헬라 사회의 특별한 간섭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헬라의 도시 국가들이 어떤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온 시민이 시의회로 초청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시민들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세상 만민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그 부름을 거부한 자도 있고 그 부름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초청에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모여든 무리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는 제약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그분의 자녀로 모인 거룩한 무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동체는요, 요한복음 6장 6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모여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분들이 올해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분들이 80여 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교육을 받고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생명보다 귀한 분들이 우리 새가족들이 거룩한 한영 예배에 모여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문을 열고 주의 몸된 집에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불러 모으셨는지 오늘 감동적인 간증을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세 분이 하실 거예요.
엄청난 감동이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어떻게 불리셨는지 간증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교회라는 말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력과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며 특별히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는 결단코 실패하거나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과 무한한 능력이 교회를 날마다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절 29절에 보니까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제가 더 깊이 좀 우리말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교회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가정에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자기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감싸시고 지키신다는 약속 오늘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되겠다는 가정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로 싸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생명력에 있어서 영원하며 그 호력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무한한 것을 가리켜 우리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란 영원불변하시면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인간 구원의 주제가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본체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계시해 주신 십자가의 도가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라 함은 멀리서도 진리를 명확히 바라볼 수 있게 교회가 진리를 높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터라 함은 건물 전체를 떠받쳐 주고 있는 일종의 지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교회는 진리를 왜곡 말살시키려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끝까지 지지하고 견고히 떠받치는 거룩한 지주인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수요자여 복음의 진리의 터가 굳건히 세워질 때 그 가치는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붉은 십자가의 불빛이 온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수적, 양적 성장이 곧 교인들의 영적, 질적 성숙을 말해준다고는 완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높아지고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점점 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빚어졌을까? 그것은 세상이 더 악해져 가기 때문이라고만 우리는 몰아붙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만큼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자연적인 결과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할 때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내적 실력을 갖추지 못할 때 세상에 아무 가마력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생명을 살린 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넘칠 때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감싸주면서 멀리서도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기둥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터를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를 만들어 갈 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보자기로 싸시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민족의 세계의 진리의 기둥이 되고 터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노량진 교회 가족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여 이렇게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에 소속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으로 어디를 가나 우리 노량진 교회로 통하여 진리의 빛을 힘있게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 알겠습니다. 저희 새가족부에는 세 분의 총무가 계십니다. 한영준 집사님, 그리고 김치열 집사님, 그리고 김영애 집사님, 세 분의 총무 집사님이 계신데 김치열 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부서 보고 있겠습니다. 이후에 간증 세 분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가족부 총무 김치열입니다. 2024년도 새가족부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새가족부 소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새가족부는 이무순 전도사님의 지도 아래서 오영렬 부장장을 비롯해서 교사 선생님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가족부는 4주 과정으로 해서 등록하신 신입 교우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 내용은
교회 역사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 소개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그리고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 과정을 수료하는 날 세례 여부에 따라서 세례 교육부와 새가족부 사람 모임 안내 그리고 구역장 또는 부서장을 만나도록 저희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료 다음 주일에는 본당에서 수료증을 받고 정식 노량진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새가족부 사랑 모임으로 인도된 교인들은 성별 또는 연령별로 새가족 사랑 모임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사랑 모임에서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서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친교 활동으로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노량진교회 가족의 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도록 함께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구역장 소개, 해당 교육부서 그리고 각 지단체장 그리고 부서 봉사 등을 소개하고 가장 적합한 그 장소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부 사랑 모임에서는 남성교회, 여전도회 가입을 소개하고 제자 양육부, 장년부, 기타 등등 교육과정에 여러 지단체 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새가족들의 순조로운 노량진교회 정착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24년도 1월 1일서부터 2024년도 11월 10일까지 지난주까지 새가족부에 등록된 인원은 101명입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79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을 받고 계신 분들이 17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초청되어 우리 함께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 새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새가족부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나오셔서 세 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되신 나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주현 성도님이십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간증 준비를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도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메모를 해놨는데 배터리가 언제 꺼질지를 몰라서 이게 마지막 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간증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을 요청받고 저는 많은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런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말할까, 이 내용을 빼볼까, 저 내용을 더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어깨에 쉽게 말해서 뽕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달 동안 겪은 믿음의 시험으로 정말 다시 한번 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저희 가족의 영향으로 불경을 듣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절을 매주 가면서 명상을 하고 또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에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은데 간증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 힘듦을 겪어서 그냥 다 말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5년 전에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반야심경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좀 절망스러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따뜻함과 빛이 느껴지고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 같은 것이 제 머릿속과 마음속 그리고 저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다 울리면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분이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저는 오랫동안 불경을 듣고 있던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바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성경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거부감이 있었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부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제가 비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 가장 슬피 눈물이 났던 것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면과 그리고 물론 이거는 상상 속의 영화의 장면이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셨을 때 성모 마리아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엄마로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네, 이건 제 마음을 울린 어떤 영화의 장면이었고요. 2022년부터는 매일 혼자서 한번 주님께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로 몸이 바로 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교회에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성당에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해외에서 육아 중이었기 때문에 성당을 가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교육 중에 교육을 마치기가 어려웠고 인연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역시 내가 무슨 교회야, 내가 무슨 예수님이야 라면서 또 한번 발길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엄마들의 권유로 2023년 5월에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주변 엄마들이 토리 엄마 유치부에 한번 가보자 라고 가볍게 권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의 찬송가가 이불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교회 예배를 시작하고 성경책을 항상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받은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간증을 요청받고 한 달 반 정도에서 2달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전혀 안 하던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냉소감이 들었습니다. 참 무서우면서도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는데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지 그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도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다. 네가 나를 미워해도 언제나 나는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실 가족들에게 성경책도 보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들에게는 십자가를 보냈었는데요. 정말 받아들이지 못했던 가족에게도 나머지 가족에게도 십자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성경책과 함께.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남은 가족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성경책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주님을 믿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책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한 자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허락이 된다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다. 추가로 외할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는데요.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원래 불교 신자이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믿기 몇 년 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저의 할머니의 사랑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종표 성도님, 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1월에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과 세례교역을 이수하고 지난 9월에 정식 세례교인이 된 새내기 성도 김종표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립니다. 첫날 교회에 와서 새가족 인사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참으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옆방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할 때 참으로 기쁜 울림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량진께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안 나왔느냐 하면은 교회 벽이 무지하게 높은 줄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어려서 부모님의 권유로 서당에서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하였으며 천자문을 비롯하여 여러 책들을 나름대로 연구 노력하였습니다. 책에 대한 이해력도 높고 외우는 재주도 탁월해서 여러 사람이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 토속 종교인 천도교리에 입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독 공부와 음양 이치 공부와 진리 공부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경지에 이르고 제가 믿는 종교는 나름대로 돈독하고 저 이상을 스스로 높여주었으며 나 자신 또한 자신 있게 살아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술을 하도 좋아해서 하루에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혀에 가시가 돋는 기분으로 언제나 제가 가는 곳에는 술과 함께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등산을 좋아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산은 정상정복을 다 하였으며 항상 내가 최고다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노량진 교회에 권사라는 직분으로 활동하다가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말을 자주 하지만 저는 믿는 종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갈 수 없다고 신경 꺼내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폐에 물이 찼다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도 들고 순간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보름간의 입원 중에 폐에서 2통이나 되는 큰 물을 빼내고 나니까 숨쉬기가 편해지고 안정감이 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아내는 가끔씩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저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병이 발생되었어요. 산을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양쪽 무릎이 다 연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일간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면서 재활을 하였습니다. 항상 집에 붙어있지 않고
어디든지 돌아다녀야 되는 습성인데 미칠 것 같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삶에 대한 의욕도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구역 식구들을 초청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길래 저는 아내의 보호를 받아야 한 입장이라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날 아내 하자는 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둘러싸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평생 한 번도 이런 거 본 일이 없는 저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수 목사님께서 저희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렇게 젊으신 분이 교회에도 한번 가보지도 않고 교회를 저렇게 나같이 싫어하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나도 몰래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단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예배를 처음으로 드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 제 아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는데 그거 한번 못 해주겠냐 뭐냐고 교회를 딱 한 번만 가자 이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거 참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주는데 그 교회를 한번 못 갈까? 하루만 딱 갔다 오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따라와서 지난 1월 달에 처음으로 교회를 앉는 발을 들였어요. 그날 저는 마당 교회라는 건물을 처음 밟아봤습니다. 왠지 웅장하고 거룩한 장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는데도 듣고 나니 평범한 사람도 거룩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교회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작부에 등록하여 오영렬 부장 장로님의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안내와 이무순 전도사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육은 다 변화하기를 안내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느끼면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세상이 바로 여기 교육이구나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2차 교육제인 6주간의 세례교육부로 안내되었고 윤혁철 장로님 담당 선생님한테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교육을 받고 지난 9월에 정식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식 세인이 되었어요. 윤혁철 장로님 오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거룩한 단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간 저를 위해 안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계절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저희 서툰 간증을 잘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과 만사 형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종교가 또 나올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 교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노량진 교회에서 자격도 없는 제가 믿음의 선배님들과 또 초신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생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여기 우리 전도사님, 또 노은경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아무 준비도 안 해왔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꼭 전해야 되겠다고 싶어서 제가 전도사님의 전화를 받고 기회구나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를 저를 전도하신 분은 윤현자 집사님이십니다. 이 노량진 교회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이분께서 저를 처음에 전도하실 때 저는 여기 안 오려고 그랬습니다. 초신자였고 어디 교회를 갈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는 터가 좋아, 풍수지리로 가면은 소원이 다 이루어져. 이제 그래서 어떤 미신적인 게 좀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이뤄준다 해서 왔는데 또 적응을 못하니까 그 힘든데도 토요일이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주일이면 저를 음식으로, 말씀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음식으로 저를 하나님 곁에 오게 꼬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전도사님의 말씀이 또 얌전하면서도 마이크 잡고 우리 곁에 우리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막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자 노고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저를 여기까지 오시게 한 우리 윤현자 집사님께 여러분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초신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갈망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량진 교회에 모인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제가 많은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산파였기 때문에 유산을 많이 시켰고요. 오래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진 음식을 넉넉히 주고 해서 불교에 다니다가 무당으로 구술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그때만 보이면 저 집은 잘 보나, 저 집은 잘 보나 하고 저는 무당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이 기름진 음식에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네, 우리 딸이 성숙해서 이제 미국의 어느 하나님 역사로 어느 능력 있는 좀 괜찮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불자였고 반대한 나를 저버리고 우리 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 버클리 대학을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업을 했고, 저는 그런 우리 딸이 하나님의 딸이지만 나는 여기서 미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안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주면서 저한테 내가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거 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딸이 미국에서 전화 오면 어디서 전도질이야 하고 저는 전화를 끊거든요. 근데 손녀들이 보고 싶어서 거의 8년 만에 이제 미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딸은 저희가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저는 조건이 미국에서 108비하고 불경을 애우는 조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집에서 저는 밤이면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하고 이렇게 불경을 애웠습니다. 우리 딸이 보름이 지나서 엄마 한국에 가.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전에 저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부에 고통을 줬어요. 저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아파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대장개실염이란 병명이 저한테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맹장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딸한테 말도 못했어요. 미국 의료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3일 동안 끙끙 앓다가 엄마도 맹장염 같다. 오른쪽이니까 엄마 빨리 한국에 가야 돼. 그날 저녁에 나는 목곱을 넘길 줄 몰랐어요. 엄마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나하고 기도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엄마 영접한다고 해. 하나님. 나 너무 아파서 그래 하나님 믿을게 하고 그때부터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왔어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그때 추석이었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의료인들이 없는데 이제 소개를 해서 응급실로 갔는데 다행히도 대장개실염이었어요. 그리고 조직 검사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암이 아니고 그냥 지방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딸의 역사로, 딸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국에 와서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제가 이제 쉬다가 제가 이제 63인데요. 이제는 은퇴하고 좀 쉬었는데 그 종합병원에 같이 근무했던 원장님께서 병원에 여기 신대방에 오픈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냐 해서 이제 병원을 나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 병원 환자 중에 이제 우리 지사님, 윤현자 지사님께서 병원을 오신 거예요. 근데 참 예쁘고 화려하잖아요, 윤현자 지사님께서. 근데 저는 무당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 이제 저는 이제 환자들 오면 제가 이제 행정 담당을 하니까요. 이렇게 좋은 주사도 좀 권하게 드리고 하고 이러는데 그분은 무당 같아서 내가 또 거기에 유혹에 넘어갈까봐 말도 안 걸었어요. 근데 한 4번째 오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왜 다른 분한테 친절하면서 저한테는 이래? 딱 윤여주 지사님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통해가지고 보니까 이 노량진 교회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무당인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까 이 노량진 교회에 저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말씀을 못 전하니까 막 음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세요. 음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우리 그 새신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이 노량진 교회에 오신 것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갈망에서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만 여기 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언니가 90이고요. 권사인데요. 시골에서 살아요. 그리고 내 남동생은 교회 장로입니다. 청도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장로인데 우리 동생이 7년 전에 그 시골의 교회 종을 이렇게 닦다가 경비애낀이라고 사다리 들고 닦다가 떨어졌어요. 그 높은 데서. 저는 목사님 사모님께 막 전화를 목사님께 퍼부었죠. 동생이 떨어져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이 머리가 떨어진 게 아니고 허리로 떨어져가지고 허리에 지금 십자가를 박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 동생이 그 교회에서 마치 상해보험을 안 들었었는데 들고 나서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교회에서 상해보험이 나오고 또 지가 든 보험에서 이렇게 돈이 나와서 그 많은 보상이 나왔는데 교회에 헌금한 걸 보고 그 전액을 다 헌금했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그때 동생을 너무 욕을 했어요. 너는 가난하게 살면서 그 많은 돈을 저는 그때는 불자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의 우리 동생이 자랑스럽고요. 시골에 가면 우리 언니가 봉투에 헌금 봉투가 5개예요. 보니까 2,000원도 넣고 언니 왜 이렇게 헌금 교회 신자가 5명이에요. 5명. 그러니까 뭐 감사헌금 난 그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언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남동생과 언니 그리고 우리 딸의 그 축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곁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불자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왔지만 지금도 불교에 몸을 담고 아직도 제가 아무리 좋은 교회 데리고 다녀도 따라오지 않고 아직도 그 불경에서 불자에서 해먹고 있는 오늘 2분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김희종 선생님과 이상목 그 성도님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어디 계시죠? 이상목 선생님, 성도님 일어서시죠. 김희종, 우리 김희종 불자님 어디 계셔?
오늘 두 분을 초청했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죠? 이 무당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 네, 우리 또 재미난 간증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새가족부 나오셔서 찬양 부르고 특순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윤옥철 장로님께서는 그 나오는 동안에 연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나오시죠. 참고로 우리 윤옥철 장로님께서는 소그룹 모임을 지금 잘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또 같이 하시는 분이 한원수 장로님 그리고 김혜영 권사님 같이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한 다음에 다 같이 사진 촬영 있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새가족 환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도
주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가족들을 섬긴 모든 새가족과 임원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섬김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임을 날마다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집을 늘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그 집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새가족들과 함께한 모든 교우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